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교회 학교를 잘 다닌 친구는 아마 이 말씀 다 알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할 수 있는 친구. 노래도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실 거예요. 되게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보통 많은 교회에서 노방 전도를 할 때 이 구절을 이렇게 딱 스티커로 붙이곤 합니다. 저희가 핫팩으로 전도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이 굉장히 크죠. 66권이나 되는데 이것들을 모으고 짜고 엑기스를 추출하면 하나로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바로 다름 아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3장 16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복음의 진수를 아주 잘 묘사한 표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시고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여기서 세상은 여러분들 영어 단어에 코스모스라는 단어 들어봤죠? 그거랑 같은 단어예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코스모스 하면 온 우주를 생각하는데 온 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실까요? 자기가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접 만든 그림이나 내가 만든 노래나 내가 스스로 창작한 글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내가 보기에는 좀 시원찮아도 남들이 보기엔 하찮아도 나는 되게 그걸 아끼잖아요. 왜냐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더 그 심정을 알죠. 내 자녀가 비록 세상에 훌륭하거나 똑똑한 자녀는 아닐지라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물건이나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애착을 갖습니다. 왜냐면 나로부터 나온 것이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나의 정성과 애착이 그 안에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아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오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오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것이고 나의 자녀고 나의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인데 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이 성경이 헬라어라는 오늘날 그리스죠. 그리스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아가페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랑은 헬라어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세 가지로 나눠요. 아가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든 예쁘고 잘나고 그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친구들 중고등학교 때는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어떤 친구들 좋아해요? 남자친구는 예쁜 여자애들도 잘생긴 남자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이런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해요. 에로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연인 간의 뜨거운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가페는 상대방이 하찮고 못생기고 보잘것이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과 비슷하죠. 또 하나의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친구들끼리의 사랑은 또 필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또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 여러분들 굉장히 어색하지 않아요? 한글에 없는 말이에요. 원래 한글에는 독자라는 말이 있어도 독생자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는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 원어에서 모노게네스, 좀 어렵죠.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모노라는 말 들어봤죠? 모노레일 같은 거 들어봤죠? 모노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모노레일, 하나.
게네스라는 말은 자동차에 보면 제네시스 있죠. 창조, 나타, 자동차 제네시스. 같은 그 두 단어가 합친 게 모노게네스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성질의 것이 유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개는 개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소는 소를 낳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나님과 온전히 똑같은 성질의 유일한 모노,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낳진 않았어요. 우리 인간도 피조물로 사람도 만들고 창조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좀 다른 거예요. 여기 사실 낳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이 있으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절대로 뒤떨어지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모노게네스라는 그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도 아니고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독생자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이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고도 표현하는데 인카네이션 한 것인데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 뭐 왜 교회를 가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는가 하는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보통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도덕적으로 살고 실정법도 어기고 하나 없는데 나는 헌법과 교통법과 모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할 때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15장 잠깐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이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은 손을 안 씻느냐? 그 더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했어요. 예,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요거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도 사람들의 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보시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실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좀 선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살거나 어떤 이념, 고귀한 이념을 위해서 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그렇게 높은 기준의 도덕적인 삶을 산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 도덕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것 같고 여자를 음욕을 품고 바라보기만 해도 이제 가늠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과 인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그런 어떤 이 나라의 이런 제도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억제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억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암흑의 상태에 빠진 그런 것들 보세요.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어떤 정부가 무너지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미국 같은 데서도 막 폭동 같은 것도 일어나잖아요. 인간의 그런 적나라한 죄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 같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인간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죄인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바로 우리 영혼욕의 죽음입니다. 영혼욕의 죽음. 그런데 결국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죽는 것인데 성경은 이 죽음에도 두 번의 죽음이 있다고 해요. 한 번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이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은 비록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도 부활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도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인데 요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육신이 한번 죽고 그 영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두 번째 죽음에 빠진다고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잠깐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죠? 신약성경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이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둘째 사망에 빠진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게 될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 인간의 상태가 다 죄인이고 그 하나님이 높으신 기준에 비추어서 볼 때 아무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다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도 멸망치 않고라고 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멸망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어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을 범하는 것이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악이 나오는 것이죠. 죄와 악은 좀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것이죠. 제일 궁극적인 문제는 사망인 것이죠. 예수님은 유일하게 사망을 맛보신 분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지혜로운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석가모니, 또 마호메트, 또 유교의 그런 공자, 맹자님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대성인이라고 하는데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자연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연사한 거죠.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원에서 자기 몸을 생명을 주셨어요. 자원에서. 또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수천 년부터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다른 이름이 천하 만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의 삭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그 죄의 값을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죽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 친구들이 교회 이렇게 다닐 때
저도 목사님도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그냥 교회라는 데가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착하게 살아라고 이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절대로 안 돼요. 진지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진리를 찾는 자들은 예수께로 나온다고 했는데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흥청망청 먹고 살고 막 쾌락 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의미가 뭘까?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것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히 성경을 보고 이것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온 우주, 이 세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어느 사람들에게 다 통용돼야 되는 것이에요. 힌두교 사람들은 인간이 윤회한다고 믿고 불교도 윤회설을 믿고 그런 것에는 세상의 창조와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세상은 도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참된 현실을 바로 깨닫게 해주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철학적인 문제들을 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마치 여러분들 등산 같은 거 하다가 바위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돌멩이 하나 씌우면 그 밑에 조그만 벌레들이 확 이렇게 나가는 그런 건지 본 적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나오셔서 빛을 쭉 비추셨는데 그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부터 도망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더욱더 빛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실수한 것이 있어도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사실 이 전체적인 맥락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예수님이 왜 이 복음을 얘기했는가?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육신은 부모로부터 나왔죠. 여기 계신 모든 친구들 다 부모님이 낳아주실 육신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더 낳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는데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영어로는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명목상의 신자. 이런 사람들은 누가 교회에 나오라고 이렇게 자꾸 권고해주지 않으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고 깊이 깨닫지 못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감동도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난 것이 확신한 사람들은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나를 바꿔가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이런 자연적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사실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은 누가 자꾸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서 그것이 궁금해서 교회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심지어 군대 갈 때까지도 성경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서 머릿속은 알았는데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신앙이 그냥 미지근해서 한참 또 교회를 안 나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대학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을 겪으면서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는 전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 삶을 바꾸어 계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 권태.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권태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태초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구원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물론 성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공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또 성공하면 좋죠. 근데 아무튼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률한 마음도 생기고 저 친구도 예수님을 믿고 오늘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고 한다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와 부모와 내 친구들이 이렇게 착한 애인데 얘들도 별 차이 없잖아. 우리랑 착하고 좋은 애인데 이렇게 착하고 좋은 애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불못의 영혼이 던져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어떻게든 얘를 잘 얘기해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거든요. 세상이 무엇인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고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세요. 구원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큰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옛날에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시대처럼 우리나라가 독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뭐 민주화 투쟁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물론 뭐 완전히 정치에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독재적인 나라도 아니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나 하나의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기에는 하나님은 더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결국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믿는 세계관은 기독교적 세계관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산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성공, 스카이 뭐 이런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뭐 걱정하느냐? 뭐 먹을까 걱정해요. 노후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재테크 걱정하고 그래서 자꾸 돈돈하고 재테크 뭐 이런 거 신경 쓰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관심과 같은 것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삶입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멸망한 상태예요. 그 사람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 외에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다른 어떠한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친구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저는 행여라도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왔다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을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때로 안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실망하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있어요.
마치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은 사탕 같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맨날 사탕만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은 더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마치 그런 것 같은 것이에요. 우리도 때로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 세상적인 걸 자꾸 구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영원히 이런 걸 말하는데, 사실 영생은 지금부터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 중 하나는 이제 구약이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쉐마 본문,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들 여러분들 잠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러세요. 뭐 또 이게 오늘 보니까 날씨가 안 좋다, 이런 것도 하나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에 속이 상해,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는데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냥 평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님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그냥 나만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기도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만 나누고 마치겠는데, 이 요한복음 관련해서 목사님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난 대학원 때인데 26살인가 7살 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근데 그때 거듭난 거예요, 목사님이. 아까 말했지만 성경 그런 형식적인 신자에서 진짜 내가 죄인님께 거듭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때 이제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기숙사가 합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중간고사를 논문을 잘 써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것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들 잘 되게 해주시고 잘 합격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기도했는가? 혼자 기숙사 방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 주었는데 뭘 그러니? 그러시는 거예요. 다 주었는데 뭘 그러니? 근데 그 말씀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로마서 8장 32절에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욕심일 때도 있고 이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과 일치할 때는 분명합니다. 저도 그때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딱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다 주었는데 뭘 그러니 하는 말씀과 함께 이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신 거예요. 독생자, 자기 아들을 줬다는 것은 더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저도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기 부모 되신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 자녀는 자기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기도했던 여러 가지 것들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걸 봤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냥 마음에 믿기만 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공부 잘하거나 예쁘거나 뭐 대통령이거나 거지거나 신분, 고기, 남녀노소, 고기, 뭐 빈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평생 살아갈 때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잘 되고 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해서 절대로 이 땅에 그냥 세상적인 성공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만 쫓아가면 인생이 낭비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쾌락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성공이라는 것도
허무한 것들이에요. 산에 올라가 보면 알 수 있어.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허무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간증 같은 걸 다 들어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결국 어떠냐? 허무하대요. 맨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내려올 것밖에 없어. 여러분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평생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명과 아버지 할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세상의 성공이나 또 어떤 쾌락이나 명예나 돈이나 그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중부동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찾지 않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